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문성식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 목사님께서 선배라고 또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또 심지어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말할 때 항상 빛과 소금을 말하며 그 기능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많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마땅히 짠맛을 내야 되는데 교회의 본연의 맛을 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밝힌 그 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앞에 찾아올 수 있도록 밝혀야 되는데 등경 말 아래에 두는 교회가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적으로만 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경의 원래의 뜻은 리코니아 헬라어로 이 불을 밝혀서 높이 드러내는 그 구조물 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경과 어떻게 보면 등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등불이나 등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등불과 등대는 숨기라고 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불은 켜져 있으나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등대가 꺼져 있거나 안개 속에 묻혀 있다면 배는 암초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안전한 항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면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교회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땅히 교회는 항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인들끼리만 사랑하고 교인들끼리만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섬김이 그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구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들을 위해 밤새 빛을 비춥니다. 폭풍을 직접 멈추지는 못하지만 어디가 암초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며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자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좋은 훈련과 교육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왕성한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나눔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며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화목한 교회. 참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는 교회가 나누어져서 목사파, 장로파, 파가 그렇게 많은지 저도 처음 알고 있어요. 나누어져서 싸우고 화목한 교회의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화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며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며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 것 같아요. 좋은 교육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왕성한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화목한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또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소문이 정말 이 켈빈을 그리고 텍사스를 또 미국에 또 전 세계에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적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요즘 교회들이 지탄받는 이유, 그 이유는 이 9가지 원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에는 많은 역사적인 그리고 배경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핵심은 우리가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속한 그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라 이거예요. 그때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칭찬하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 구원받는 수가 더해진 것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받은 증거가 나옵니다. 32절로 35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은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이러라. 오늘 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에서도 이 믿음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빛의 삶을 소금의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고도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귀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참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람들,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기를 다하며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빌기를 다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을 택하여. 오늘 여기 집사님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들이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사회복지 담당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담임 목사가 이성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늘 집사님 교육을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세운 집사님들은 성질이 충만해서 우리 성질이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자연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왜 초대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선택했는지 묵상을 해보다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뭐 교회 청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을 초대교회에 세웠던 이유는 구제를 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장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처음 6장 1절부터 헬라파 과부가 나오고 히브리파 과부가 나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증거로 많은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구제에 있어서 그 페어니스, 공평함이 사라진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더 받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머리가 복잡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헬라파 또 과부들이 아닙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받아야 돼요. 늘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싸운 거예요. 사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증거도 부족하게 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구제 사역을 좀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세운 게 7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들의 삶에 실천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와 평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아닌 행함을 보임으로 우리가 이 잃어버린 평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평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일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교회의 그 빛이 교회의 맛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음하고 기로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하게 되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가정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유리방황하고 술과 도박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그것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킬린시의 문제들을 통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 Families in Christ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냐면 가정폭력을 당한 자들이 와서 하룻밤 아니면 이틀밤 쉬는 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Families in Christ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에 한 해에 666명이 그 쉼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머무른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8,000일이 18,000 그 나잇을 그 쉼터에서 그 빅팀 희생자들이 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평균 약 50명 이상이 폭력 피해로 쉼터의 보호 속에서 지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벨 카운티, 우리 킬린시가 속해 있는 이 카운티에 약물 중독이 심각합니다. 특별히 펜타닐 남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펜타닐을 먹게 되어지면 좀비가 됩니다. 텍사스 전체에서 2020년, 23년 사이에 약 5,500명 이상이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절반 가까이 그 중에 45%가 이 펜타닐 때문에 죽었습니다. 텍사스 전체의 자살률이 2022년 기준에 10만 명당 14.4명입니다. 그런데 벨 카운티, 이 킬린시가 속해 있는 카운티는 전체 평균 텍사스 자살률보다 30%가 높습니다. 제가 갑자기 신학을 하다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볼일을 화장실 가서 봐야 되는데 옷장을 열고 가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파산에 이릅니다. 온 교우들이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만이, 물론 근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가정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아서 찾고 두드리라. 저 함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뭔가 도울 일이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가서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루이지아나 그 베토누디 한인 침례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제 앞에 있는 그분이 뭔가 능력 있는 장로님 같아서 자연스럽게 꺼내서 그랬더니 다른 분이 아니고 그분이 LSU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사회복지를 공부해보면 그 고민이 풀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부를 합니다. 사회복지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장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일반 대학을 가야 되는군요. 그랬더니 그래야죠. 일반 대학 등록금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연락을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장이 자기 친구인데 튠레인 출신에 연락을 하면 아마 풀 스칼라십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연락으로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석사학위, 신학 석사, 기독교 석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석사. 근데 공부해보니까 정말로, 신세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민자들이 이런저런 건강적인 또 여러 가지 파이낸셜한 그런 크라이시스를 가지고 파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주권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공부하니까 정부의 프로그램도 많고 또 비영리 단체의 도움도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니까 그들이 참 기쁨 가운데 어떤 한 가정은 제가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도와줬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날 식구들 전부 데리고 나왔는데요. 한 10명이 그 개척교회에 10명이 딱 앉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 그게 와닿더라니까요. 10명이 오니까 3,000명을 얻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연결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상당히 그 학력이 높아요. 전부 다 석사 아니면 박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석사를 갖고 있는 제가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으려고 하세요. 우리 오 목사님 예외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했더니 뉴욕에서도 오라고 하고 또 목사님들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 초대교회 모델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평판을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것이다. 그 중에 한 분은 한국으로 가가지고 어디입니까? 공주. 요즘에 그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모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떠나가면 북치고 장구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끄럽게만 하고 그랬는데 떠나가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게 됐어요. 한국의 교회의 존재가. 근데 그것을 역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제발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응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1성전, 2성전, 3성전 공주를 넘어서 대전에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은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상당히 신중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과 동등으로 하나님은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 해결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회개,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그냥 가고 끝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그 질문을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여잡고 놀랍게 빛처럼 소금처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바꿔요.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것이지 아니 초대교회는 목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없어요.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석가래를 떼어나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한 친구가 아니고 한 가족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도 사람들이 기먹고 어른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거늘. 누가복음 7장 12절로 16절 말씀 속에서도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때 그 살린 것만 우리는 주목을 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병든 자를 돕기 위해서, 한 어린 아이를 위해, 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치유받게 하고 듣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함께 일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환자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를 중풍병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온 것을 보면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심각성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어서 꼼짝 달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사로잡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공들여 길러놓은 자녀들의 배신과 심지어 때림과 학대에 삶의 소망을 잃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려 주님 앞에 나올 기력조차 잃고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심각합니다. 그 학대는 다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또 여러 날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킬링교회에 많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영적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고침을 경험받고 죄사함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합전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마음에서 손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가슴에서 그 사실이 뜨겁게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 쉽게 손 내밀어 잡아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나아가 그들을 부축해서 주님 앞에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은 돈이 많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돈은 없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도 경험하게 할 수 있어. 같이 교회에 나가자.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운 소망과 변화와 고침과 죄사함과 일어나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마비되어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야 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안수집사님을, 우리 형제와 교구장님을 데리고 같이 가서 그를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시초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여러분의 사랑의 몸짓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물들일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으로 물들일 수가 있고 나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사랑으로 물들여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거룩한 문화가 확산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